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마쳤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한 니므롯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자, 우리 잠깐만 다시 볼게요. 오늘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들이 거주했던 시날 평지가 어디이며, 여기서 말하는 동방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에서 거류하게 된 그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자, 이 시날 평지는 누가 사는 곳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니므롯, 반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니므롯, 함의 자손들이죠. 그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그의 나라가 있는 곳이 시날 땅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세운 나라가 이 시날 땅 바벨론이라고요. 시날이라는 이름은 수메르, 우리가 잘 아는 수메르에서 나왔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유역에 있는 이 수메르 문명, 이들을 만난 사람, 이 수메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들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고, 그들이 세운 나라, 그곳이 있었던 곳이 이 시날 땅이었음을 보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에벨은 에베르, 아바르,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는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고요. 그 히브리라는 이름을 가진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강을 건넌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셈의 후손들 가운데 이 에벨, 여기서 히브리가 나왔죠. 강을 건넌 자, 구원받은 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었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근데 벨렉은 쪼개다, 나누다, 가치 없다,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죠. 벨렉과 욕단, 그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이 셈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자, 그 셈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그 니므롯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사는 그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더라. 니므롯의 후예와 에벨, 히브리의 후예들이 거기서 만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의 김정은도 통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가 되면 좋지만 죄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원수마귀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구원받은 셈의 후손들이 그 니므롯,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죄 짓는 것에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공감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 선배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은 권사님이었는데요, 권사님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굳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그 가룟 유다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권사님은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어떤 악역도 맡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악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시오. 원수마귀와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여러분이 맡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에벨, 이 함의 후손들은 니무롯, 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 그 신할 평지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세운 그 수메르 문명, 세상의 문명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사망의 길을 쫓아가는 이 암담한 현실. 다른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1절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셈의 후손들, 그 히브리, 에벨,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같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제가 보여드렸죠.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은 신앙 고백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강을 건넌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니브롯과 하나가 되어 그 신할 땅, 그들이 니므롯들이 세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여절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고백 공동체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말들이 나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셈의 후손들, 에벨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벨탑 얘기는요, 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전말, 시작과 끝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 3절 요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자, 바벨탑이 어떻게 쌓여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서로 말하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서로 말하되.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모입시다, 우리 다 모입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모임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여러분 바벨탑은요, 돌로 쌓여진 탑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벽돌로 쌓아진 탑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탑이 아니라 역청으로 쌓아진,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진 탑이에요. 보통은 돌과 진흙으로 단을 쌓고 놨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요, 이 제단은요, 이 단은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돌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절대로 정으로 돌을 다듬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다듬지 않는 돌을 싸서 성전을 짓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말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제단은 절대로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합니다. 왜? 제가요, 이스라엘 몇 번 갔었잖아요. 이스라엘 가다 보면 곳곳에 모형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요, 그냥 돌단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정으로 쪼개서 단을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 정으로 쪼개서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쌓아놓은 단들을 보면요, 사람이 만든 단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그들이 모양을 내서 단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게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이 왜 중요할까요? 자, 돌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나요?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쓰는데요, 에벤이라고 합니다. 돌. 이 돌은 에벤이에요. 근데요, 히브리어 에벤은요, 아브와 벤의 합성어예요. 근데 아브는 뭐냐? 아버지 할 때 그 아브, 아버지란 뜻이에요. 벤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에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에벤을 돌이라고도 해요. 뜻은 아버지 아들인데 그게 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왜 히브리어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벤을 돌이라 말하는 걸까요? 돌과 아버지의 아들은 무슨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또 벽돌이 있어요. 벽돌. 이 에벤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 벽돌은요, 레베님이에요. 레베님.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에벤님은요, 우리 벽돌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히다, 하야타, 주로 이렇게 많이 써져요. 히다라는 뜻이에요. 하야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또 벽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또 벽돌로도 써져요. 그러니까 벽돌과 하야타라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돌은 돌인데 벽돌이에요. 어떤 돌? 사람이 만든, 사람이 구워낸 돌이죠. 근데 그 레베님의 히다, 하야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돌, 벽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히다, 하야타. 뭐가 생각나요 혹시? 빨리 생각 좀 해보세요. 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래 그게. 네? 아버지 아들이야. 그리고 혀, 하야. 뭐 생각나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예? 뭐라고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제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좀 쬐끄맣게 썼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 아들이죠. 그죠? 그분은 에벤이에요. 그분은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그분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돌은 버린 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돌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예요.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고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버림받은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쓸모없는 돌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은 다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레베님 벽돌은 뭘 상징할까요? 내가 다듬은 돌, 내가 구운 돌, 내가 만들어 놓은 돌. 돌은 돌인데 사람이 만든 돌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다듬은 돌은 우상이에요. 사람이 굽고 사람이 만든 돌이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다듬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쓰이는 돌은요 절대 다듬으면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돌을 다듬으려고 해요.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자꾸만 내가 그 돌을 다듬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에벤이 싫어서. 그 돌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 그 돌이 버려지는 돌이 되었어. 난 그 예수가 싫어. 난 그 예수가 싫어요. 그래서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게 셈의 후손들인 에벨이죠. 강을 건넌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예수, 하늘 양식 예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쵸, 썩을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먹어도 죽을 만나가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대신 하늘 양식 대신 예수. 이게는 그들에게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돌은 돌이신데 무슨 돌? 그분은 흰돌이에요. 흰돌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변화산 이야기를 보았죠. 그분은 해처럼 밝게 변화되셔요. 그분은 오류가 없어요. 그분은 흰돌이세요. 그 이름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아요? 4절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쌓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이름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분은 흰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레베님, 내가 그 흰돌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만들고 구워서 그 흰돌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여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읍시다.
이 돌은 에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깎지 않은 돌이죠. 그런데 이 시날 땅에 있는 니무롯과 함께 되어진 이 에벨, 하나님의 사람들, 시날 땅에 사는 반역자들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그 예수가 싫어요. 그 예수가 버린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 예수가 자꾸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버리고 벽돌을 만들어, 레베님, 내가 만든 예수죠. 내가 만든 예수.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예수가 싫어, 내가 만든 예수로 다 쌓은 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죠? 요즘 새벽마다 보았던 말씀과 너무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우리 나눴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당시 셈의 후손들, 그 에벨, 히브리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산들로 고백을 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 그 예수가 싫어졌어요. 그 예수가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만든 돌로 그 돌을 대신했어요. 레벤으로 에벤을 대신했어요. 내가 만든 예수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라인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지금 강을 건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을 건넌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어떤 거냐면, 이거 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이 금송아지는 철저히 나를 위한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모세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분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말해요. 심지어 그들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실망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마실 것도 없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덥고 춥고 이리 때가 있고, 애굽만 탈출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광야 나와봤더니 실망스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난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잘되게 해줄 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매우 실망스러워요. 예수를 믿었는데 몸은 아프고,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은 실패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들은 어렵고, 매우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만든 신, 철저히 나를 위하고 나만을 섬겨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나의 신, 내가 만든 신, 그게 벽돌 레베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거의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머물러 있었던 마가복음 8장 9장 말씀, 그렇죠?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고난당할 것이고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고난받는 메시아, 버림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꾸짖어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방금 전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수치와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주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부욕해 해주고 나를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고 나를 국무총리 시켜주고 장관 시켜주고. 그런데 주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가 싫어요.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생소하고. 새벽 예배 한 주간 저하고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 이야기예요. 이게 금송아지 얘기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대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주님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또 그 말씀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말씀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고난을 말씀드리고 자기 부인을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쉽게 아멘하지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했던 예수는 고난받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예수는 버림받는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십시오. 살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살아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 집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는 그런 예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자신들이 구워 만든 벽돌입니다. 자신들이 구워 만든 벽돌로 탑을 쌓고, 진흙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발견하고 또 만들어낸 역청으로 탑을 쌓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가 두려워서, 그들은 끊임없이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 예수가 깨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렇죠?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고 사람들이 실어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바벨탑 말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로 나만의 바벨탑을 울뚝 쌓아놓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받는 그 메시아가, 죽임당하는 그 메시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놀라운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